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시선이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들을 주변에서 들어보면 귀신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어떠할까요? 이런 눈초리나 수군거림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딱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도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급기야 공동체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 겪는 것이라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아예 그렇게 공식처럼 못이 박혀버린 억울한 한 여인을 좀 말씀 속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기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오늘 1절에서도 보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텅 비어버린 시대. 이것이 룻기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저버리고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 이런 영적으로 부패해버리고 그로 인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온 이스라엘을 휘감아서 캄캄한 암흑이 드리워진 시대. 이게 바로 룻기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흑으로 출발한 룻기는 끝부분으로 가면 다윗의 이름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빛을 이스라엘에 비추어 주었던 그 다윗의 이름으로 이 룻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비록 사사시대의 캄캄한 밤이 이스라엘에 드리워졌지만 이제 장차 찬란한 아침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을 통해 예고하는 책이 바로 룻기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엔샬롬, 평강이 없다 해서 샬롬으로, 평강으로 회복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런 큰 흐름이 룻기의 흐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룻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함께 읽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흉년은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땅 베들레헴조차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바이트와 떡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레헴이 합쳐져 가지고 바이틀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이 이름답게 베들레헴에는 올리브와 포도와 각종 작물들이 풍성하게 재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들이닥친 이 흉년은
이 풍요로운 땅, 떡집 베들레헴조차도 텅 비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떡집조차도 텅 비어버리게 만드는 흉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샬롬을 잃어버린,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연상케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영적인 어둠을, 비어버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 기자는 베들레헴 에브랏을 고향으로 듣고 있지만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선택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선택한 한 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은 2절에서 보듯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말론과 기럧이었습니다. 이민을 떠날 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떠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흉년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모압으로, 사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술사 발람을 고용해 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자그마치 1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압제를 당해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풍요로운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까지 얼마나 극심하게 찾아왔으면 차라리 모압에 가서 사는 편이 낫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여기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모압으로의 이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모압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히브리 사람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겠지만 먹고 살기는 고국보다, 고향보다는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낯선 모압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기대했던 풍요로운 삶보다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아픔의 먹구름이 머지않아 드리워지고 말았습니다.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어떤 상황입니까?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졸지에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과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나오미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인이 남편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 단순한 상실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는 결코 대변할 수 없는, 결코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성에 대해서는 숫자를 셀 때에 집계를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고 대변할 수가 있느냐?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의 아버지를 통해서, 결혼한 경우는 자기의 남편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보호를 받았던 거예요. 따라서 나오미로서는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 이것은 단지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사회적으로 그늘이 되어서 가려주고 있던 이 보호가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이글거리는 고난이라는 태양이 자신의 삶을 말려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나마 위로가 있었어요. 그나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장성한 두 아들이 있다면 그 두 아들은 어머니의 그늘이 되어서 어머니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론과 기럧이라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장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4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장성해서 자기와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두 아들이 남편을 잃고 극심한 슬픔 중에 있는 나오미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늘, 이 위로도 예상과 달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절 끝부분에 그들이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던 때에 어떤 일이 이 가정에 벌어졌습니까? 말론과 기럨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과부에서 이제는 그나마 위로와 의지가 되고 있던 두 아들마저 다 잃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림으로 샬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야말로 두 아들마저 잃고 텅 비어버린 삶,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나마 나오미에게 그늘이 되어주던 이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나오미, 왜 이 여인에게는 이런 불운의 그림자가, 고난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오미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심지어 적잖은 학자들조차 이런 해석을 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그것도 이방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경험이 있는 그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 아니냐. 나오미에 대한 해석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죄 때문이라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들이 공동체 안에 의외로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 문제를 부각시키게 되고,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당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따가운 시선, 이런 눈초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때로는 분위기에 따라서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실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압제하게 하셨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하더라도 모든 고난이 곧 죄 때문에 오는 징계이고 징벌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이 아닙니까? 여러분, 욥처럼 순전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실 정도로 순전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배후를 살펴보면 이런 거잖아요.
하루는 하늘에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다가 나타나요. 이 사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어딜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이 사람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두 번 다시 찾아보기 힘들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는 빈정거리죠. 에이, 뭐가 그렇게 순전하고 의롭다고요? 욥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울타리를 그렇게 많이 둘러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울타리를 둘러주셨는데, 저렇게 많은 재물을 주고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렇게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울타리를 한번 걷어내 보십시오. 과연 그때에도 순전함을 지키는가? 하나님이 좋다. 울타리를 걷어내봐라. 그러나 그에게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한 집에 모여 있다가 강력한 돌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치 않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봤지?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 종 욥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도 또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요. 재물 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지요. 이제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때에도 욥이 순전함을 지킬지.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나자빠질 겁니다. 좋다, 네가 한번 내 종 욥을 시험해봐라. 그의 살과 뼈를 치라. 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욥에게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할 상태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아내조차 당신이 왜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럴 때에도 자기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예요. 어리석은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두어 가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순전함을 지켰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의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아서가 아니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 어떻게 욥에게 말을 했습니까? 욥기 3장에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난 나를, 입으로는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으니까 자기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차라리 태에서 죽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너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지금이라도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고난을 다 떠나게 해주실 거야. 비록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걸려있는 분들 보실 때가 있죠. 이 말씀이 사실은 친구들이 욥에게 비난하는 말이에요. 죄 회개해라. 너 이 죄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그 문맥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랍시고 위로랍시고 와서 한다는 말이 정답이긴 해요. 어떻게 들으면 정답이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 아니냐. 욥기를 읽으면 참 어려운 게 다 정답이라서 어려워요. 그런데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상처에다가 초를 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후벼 파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욥이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런 벌을 당해야 할, 친구들한테 뭐라고 쏘아붙입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또 여러분께서 시간을 두고 집에서 룻기 본문 전체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오미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죄를 지었다는 비난을 룻기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아무리 이 룻기를 읽고 또 읽어봐도요,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룻이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할 때에,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이 나오미란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유쾌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라, 기쁨이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이라 불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오미가 인정했네, 이런 생각, 이런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징벌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고 있지 않아요. 원문으로 여러분 이 룻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나오미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 자신의 말에도 없어요. 나오미의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봐야 돼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이 여인이 당한 것이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럧이었죠. 히브리어로 마흘론과 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이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사람의 특징을 따라서 지어 부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왜 야곱이라고 불렀나요? 태어날 때에 자기가 먼저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그 갓난 아기가요,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발꿈치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불렀죠. 모세, 왜 모세라고 불렀습니까? 물에서 건져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라고 부른 거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말론과 기럧, 이 두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허약,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오미의 아들들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계속 병치레를 많이 했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몸이 허약해가지고 사흘이 멀다 하고 아팠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어떤 죄에 대한 징벌보다는 타고난 체질이 약하고 병에 자주 걸리고, 그러다 보니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몸이 약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다윗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보면 다윗도 다름 아닌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 부모를 위탁한 적이 있어요. 모압 미스베에 자기 부모를 쫓겨다니는 신세니까 위탁했던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추격을 피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망명을 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잖아요.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수하로서 지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아니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윗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방 땅으로 가서 지냈던 것들, 망명했던 것들, 과연 죄라고 잘못이라고 조금이라도 빛을 비추신 적이 있는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윗은 예외이고 나오미는 예외가 아닌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이 엘리멜렉 가정의 일이 죄를 지은 것이다.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고통과 비극이 임한 것이다.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형제들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상 자주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걸 나누었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그런 우려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따가운 눈초리. 그 말인즉슨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딱지가 붙을 것 같은 두려움, 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거 대구에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성적을 비관한 나머지 투신 자살한 여고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믿는 집 아이였어요.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큰 아픔이죠. 그런데 이 장례식에 찾아간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자살은 지옥행인데. 여러분,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잃고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슬픔을 억누르면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살은 지옥행이라는데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서 인간미조차도 없어요. 최소한의 인간미조차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함부로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자면 세상 어디에 죄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 있는 것은 우리 자격이나 우리 사실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원수 마귀를 따라다니고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고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더 잘나가지고 남들보다 더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내가 좀 괜찮게 산 사람이야, 남들 앞에 고개 못 들 만큼 부끄럽지 않게 산, 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에베레스트 앞에서 도토리 기재기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회개 안 해도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 안 지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회개하고 난 후에 그래도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다, 고난이 남아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개 똑바로 안 해서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 그런 후회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남자들 같은 경우 요즘에는 뭐 남자들만 그렇지 않죠. 술 한잔하고 그냥 털어버릴 걸. 참 이게
교회 안에서의 진짜 비극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마음 놓고 말을 못한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용납받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시선이 두려워서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상처에다 초를 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형제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때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고통을, 왜 회개를 안 해가지고 저런 인생의 낭패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룻기는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고 그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두 아들이라고 할 때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 예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아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기를 잃고 남편과 아들 뒤에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론과 기럨이 까난 아기입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아기입니까? 그런데 이 룻기 기자는 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룻기 끝부분으로 가서 4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마침내 그 품에 오벳이라는 아기를 안고 즐거워하는 모습과 이웃의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보면서, 자, 룻이 낳아준 아기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나오미의 품에 아기가 안겨라고 할 때에 여러분, 히브리어가 뭐가 쓰였을까요? 바로 예레드라는 아기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배치를 하고 있어요. 아들마저 다 죽어버림으로써 나오미의 품은 텅 비어버렸지만, 두 아기가 죽음으로써 나오미의 품은 텅 비어버렸지만 마침내 나오미의 품은 아기로, 오벳이라는 아기로 채워졌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는 조금 더 이 고난과 고통에 초를 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이 어떻게 은혜로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때에 비난과 정죄의 눈초리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함부로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질러 봤고,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돌이켜서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왔잖아요. 이끌고 온 여인을 보면서 주변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이미 손에 돌 다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 하면 돌로 칠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외치던 예수님이 뭐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해서 모순된 말을 하는 자, 이렇게 비난할 준비하고서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을 놓고 돌아가 버리죠. 다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도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초점은 회복에 있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고통 중에서 묶여있던 영혼들을 풀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말씀 중에 요한일서 1장 9절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 혹시 그 회개할 때 눈물 많이 흘려야만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런 조건, 단서가 붙어 있나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큰 아픔과 신음을 해야만 한다라는 조건, 단서가 이 말씀에 붙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이 뜻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게. 주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기만 하면 심지어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일이 우리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억 안 나면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은 죄 100% 우리 다 주님 앞에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 유혹들이 고개를 들고 우리 감정이 상할 때에 그 순간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때로는 그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찰나에 죄인지 아닌지조차 판단이 안 되고 넘어가 버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조목조목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죄를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만 참 회개인가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미리 연습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다시는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칭할 자격도 없고 종중이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그런 다짐을 하면서 속으로 이걸 되뇌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 상거지 꼴이 된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얼마나 기다렸다는 말인지 몰라요. 사랑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달려가서 자,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아버지가 딱 멈춰서더니 야, 네 죄를 다 읊어봐. 혹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죠? 오히려 달려가서 아들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안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기쁨의 눈물을 쏟으면서 이 아들이 자기가 되뇌면서 생각하면서 왔던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말이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왔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야. 당장 종을 시켜가지고 당장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가져다가 손에 끼워주고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주라. 이 내 아들은 뭘 생각하고 왔습니까?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고 종중이 하나로 이겨주시면 그걸로도 감지덕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되었다. 내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서 1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 우리 편의 고행과 우리 편의 많은 눈물이 들어가야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회개가 뛰어나가지고 우리 회개가 구체적이어가지고 우리 회개가 감동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롭고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복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을 볼 때에, 공동체 안의 형제의 고통을 볼 때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형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아픈 자들로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힘쓰고 이런 형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하나님께 우리 모습 나열하고 하나님께 뭔가 제대로 보여드렸고, 그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이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순간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룻기를 보면 이 사실도 발견하실 거예요. 두 아기를 잃어버림으로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품을 오벳이라는 아기로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을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으로 일으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긍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회복을 위해, 서로의 아픔, 사실 아픔 없는 가정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다 웃고 있어도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주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함께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 나오미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과 고통의 비극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난과 정죄가 우리의 고난이 아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요? 회복에 맞춰야 된다. 형제들을 볼 때, 아픔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27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